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3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속해 공과로는 117면에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말씀이 긴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99면이 있고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중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네, 위기 상황에도 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57장, 57절, 58절 보면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순교하시죠. 돌아가십니다.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 초대 집사잖아요. 집사라는 직분을 처음 받은 그 초대 집사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핍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의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진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하시고요. 그 가운데 어떤 자기 의에 불타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죽음을 마다하고 따르는가라는 궁금증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변화가 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집니다. 변화되는 사건.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여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여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는데 부작용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해서 편을 가르고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잘못된 방향의 믿음을 소유한 사울이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벌레 죽이는 것만큼 쉽게 생각했잖아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건 끔찍한 일인데 그 돌을 던진다는 의미는 아시죠? 이 사람을 손대면은 내가 부정해지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원거리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을 대는 건 너무 부정.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벌레 보듯해서 벌레 죽이듯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행한 인간이 행한 수많은 실책 중에 하나를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 상황에도 일하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냐? 내 편과 내 편, 남편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핍박자였던 사울이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바울이라는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편을 가르지 않고 일하세요. 그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세계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어요. 물론, 타락된 문화들이 있긴 있어요. 타락된 문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받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세상의 문화를 줬지만 그 중에서는요, 변화될 하나님이 변화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세상 문화에 절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쓰임 받는 사람을 골라내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편을 가르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은 가르지 않으세요. 그렇게 일하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의인도 없고요. 완벽한 끔찍한 죄인도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된 모습이 있고, 완전한 죄인 모습 같지만 의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부분 섞여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의 여지가 있고요.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기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편을 가르지 않는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사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다 없앱니다. 교회를 없애고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요. 이제 모였다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모여만 있던 교회가 흩어져서 더 넓은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있죠?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인데 빌립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던 사마리아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좋은 것, 나쁜 것 특별히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땐 좋은 거, 나쁜 거 있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설교했지만 사람들은요, 당황스러워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뭐 안 좋은 일들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딱 발생하면요 당황스러워하고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요 복음 안에서 보면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니까. 저도 두려운 일이 많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내일 뜨는 해를 또 기대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게 축복하는 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양교회로 불러주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속장님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어떤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거는요. 내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속장이나 부속장을 하게 되면요. 남들보다는 어떻게든 신앙생활에 짐이 주어진 거고 그 짐이 때로는 무거워서요.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쉽지만은 않아요. 늘 좋지만은 않아요. 직분이라는 게 그래요. 왜 직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나갈 때 이게 내 입장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 안에서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이 모든 거를 그냥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내디딜 때 비로소 바울이 변화되는 기적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건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선 나쁜 일, 좋은 일 없다.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다 선으로 이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 기도할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지금 내가 받은 직분들, 직임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심지어 내가 속장하느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 그런데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해야지 다음 스텝을 걸어 나갈 때, 믿음의 걸음을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벌레처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로 변환해서 자기가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갈게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요. 표적도 모아서 여기 나와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마음이 되었다. 민족과 민족이 통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서로 이념이 다른 사람들,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갈등이 종식되어지고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 되게 되는 일들이란. 복음은 역사를 초월해서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빛은요, 어둠을 쫓아내지 않아요. 빛은 그냥 조용히 비추일 뿐이에요. 촛불을 켜보면 많은 비유를 하는데 촛불을 켜보면 촛불이 조용히 타요. 그렇잖아요. 시끄럽지 않아요. 촛불은 어두운 공간 안에서 촛불을 켜보면 촛불은 조용히 타는데 어둠이요 저절로 물러나가요. 빛이 하는 일은 뭐냐면 촛불이 하는 일은 그 주변의 깜깜한 그 어둠에 자기 스스로가 잠식되지 않고요. 단지 자기를 태우면서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사방의 어둠에 잠식되지 않으면서 자기를 태워내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다 보면요.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잠잠히 이 자리를 지키고 타고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가요. 강제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싸움으로 전투로 다 물리치고 물론 영적인 전투 이런 건 있지만 전반적인 형상을 봤을 때 막 싸우고 거칠고 막 거친 말들이 오가고 거친 행위가 오가는 게 절대로 영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라고 해서 과격한 걸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맞서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어린 양처럼 조용히 끌려가셨다고 나와요. 침묵하시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매달리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장으로서 저도 목사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요, 감당해내야 돼요. 조용히 촛불처럼 타올라야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게 아니라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나를 태워내는 과정을 우리는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방이라는 어두운 공간이 촛불 하나로 환하게 밝혀져서 이 공간이 빛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고 속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지만 복음으로 여러분들 조용히 스스로를 촛불처럼 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거고요. 주님이 빛이 되셔서 그 어둠의 공간들을 다 잠식하시고 먹어 가실 거예요.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용히 잠식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봤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볼 거고요. 이제 공지를 좀 나눌게요. 공지 사항이 좀 긴데, 기도는 이따가 하고, 공동체 소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도 걷기 캠페인 티셔츠 사이즈가 모자랐던 분들이 제가 있다고 언뜻 들었어요.
요번에 다시 충원을 한대요. 티셔츠 사이즈를 다시 이렇게 합니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고요. 다드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속해본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다드림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 혹시라도 2시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1시 반에 미리 당겨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다드림 예배가 후가 되면은 2시 한 20분, 2시 한 반 정도 되면은 평촌중앙공원까지 하는 버스 운행을 교회에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편하게 타시고 이동을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 안내 봉사 하시는 분들은요, 2시 50분까지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공원에 있는 집결지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걷기 캠페인 하고 나서 속회별로 모이셔서 인증샷도 찍으시고 저희가 지원금을 드렸고 속회 지원금을 드렸거든요.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속회 보고 때도 걷기 캠페인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못 쓰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좀 시 쪽에도 얘기를 하고 몇 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예상 인원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속회대랑 겹쳐서 한다는 거 꼭 성도님들에게 소건분들에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장 예배 참여 독려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요. 처서가 지나갔죠. 코로나도 지나갔고요. 가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회복 기도에 저희가 조금 강조를 해요. 되게 좋은 시간이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월, 10월 동안에는요. 또 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특송이 있는데 저희는 10월 6일 날 특송을 해요. 이게 언제냐면 추석 다음 주간이에요. 추석 다음 주간. 여러분들 이거 한 주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했으면요. 29일 추석날 모일 뻔했어요. 29일 추석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쨌든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우리는 사랑교구는 10월 6일 금요일 속장님, 부속장님들 교구 특송이 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공지 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 받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직분을 받기 위한 건 아니지만 안양교회에서는 권사 직분을 받을 경우에는 제자훈련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왜냐면은 어떤 그 검증되는 루트예요. 원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으려면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면 좀 잔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 보면 그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떤 검증 절차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이거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 절차로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광고를 해주셔서 제자 훈련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때 강조하셨죠? 제자 훈련에 대해 강조하셨으니까 제자 훈련 신청하실 수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린 캠페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져서 9월 중순 넘어가고 하순부터 10월 되면은 아파트 전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교구 지역, 충성교구 지역 이렇게 아파트 전도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미리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잘 나눠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 지명기도 여러분들 계속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40가정에 아직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소관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나와서 구별된 마음,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안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속회의 기쁨이 넘치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넘치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모이게 힘쓰게 속회로 모이고 현장으로 모이고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있어요. 행사 당일날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또 캠페인을 통해서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요. 실제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세워져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후에는 각 속회에 있는 우리 현장 예배 아직 나오지 못하는 소건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명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고 당황스러운 것들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에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있고 우리를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섬기는 속회마다 기쁨이 넘치는 속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분들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 넘치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비전 예배, 금요 회복 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제2누리 부서 예배 이르기까지, 다드림 예배 이르기까지 주님 곳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또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모이고 원하는 손길들이 더 늘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과정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모임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넉넉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행사 당일 날씨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적인 법안이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정말로 우리가 생명 존중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제방 과정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각 속해져 있는 우리 속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교구에 있는 귀한 속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느라 현장 예배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귀한 주님의 지체들 불러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공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지 못해서 칼칼하고 팍팍한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일상생활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품 안에 품어져서 온전히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발걸음을 주님 재촉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속장님 부속장님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속회도 그리 되게 하시고 매 예배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이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좋은 기후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법안들 예산들이 세워지는 귀한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에 들려져 주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미소 지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3분, 제가 33분에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30분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늦지 않고 잘 참석하도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평안한 저녁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얼굴 뵈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해요.